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 예언된 말씀이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유대인들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은 이미 기도원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그게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되죠. 성경은 그래서 암호화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천국은 신비다. 신령한 비밀이다. 성령 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모든 계획은 암호화됐다. 누구만 아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고 생명의 호흡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만 알도록 허락되었다. 이미 구약의 선자들이 다 선포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 올바로 안다. 내가 알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표면적인 사람이 알고자 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성경을 내가 읽으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퍼즐을 맞춰라. 요즘 말로 퍼즐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퍼즐을 맞춘다고 그러지만은 우리 한국말로는 조각을 맞춰 조각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뭐에 대하여? 창세기 1장에 대하여, 2장에 대하여, 3장에 대하여 조각조각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의 큰 그림인데 창세기 1장, 2장, 3장은 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계획의 그림인데 그것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조각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신 거룩하신 큰 그림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다. 성령 안 받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초가 뭐냐?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성경적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적 사람이란 뭘 말씀하고 있나? 우리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에요. 내 안에 거룩이 들어와 있나 들어와 있지 않나. 어려운 거 없잖아요. 거룩이 들어온 사람과 거룩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과 뭘로 구분하느냐. 성령 받으면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니까 알지요. 근데 성령 받기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나왔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의 호흡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의 호흡,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호흡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신이 있고 또 생명이라고 하죠.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는 살아있다. 숨쉰다. 움직인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표면적인 것은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향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여 그녀에게 부르짖어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뭐라고 그랬냐? 그녀라 그랬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말하면 여자를 가리켜서 그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암호를 알아들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자와 남자를 설명할 때 여자를 그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녀라 그랬어요. 그녀에게 부르짖어라. 위로하라. 왜 그러냐? 그 여자가 제사함 받았다. 죄를 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위로를 받는데 죄로 인해서 멸망할 그녀가 죄를 사함받았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오셔서 육신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인류 역사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은 한 분이시다. 한 분만 필요한 거예요. 이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밝히잖아요.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순양.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암호화됐기 때문에 알면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했다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못 알아듣죠. 그게 무슨 말인가? 어린아이 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어린아이 때는 뭘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자라나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3년이란 시간이 걸린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을,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훈련시키신 것은 그냥 훈련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3년 동안을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고 성장했다. 젖을 먹고 성장했다고 다 된 게 아니잖아요.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거의 한 14년 이상을 뭐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다. 쉽게 말하면 꿀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10한 7, 8년 성년이 돼서 장년이 된 거죠. 그때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바울의 발걸음을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안디옥까지 데려가서, 안디옥은 예루살렘이 아니지 이방 땅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첫 발을 내딘 데가 안디옥이에요. 그동안 성장했으니까 갈고 닦은 것을 이제 나타날 때가 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다 정해놓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왔다가 간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의 길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들은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선포된 말씀의 종합편이 쉽게 말하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서를 안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까? 각종 병든 자, 정신병자, 여러 병든 자를 다 치료해 주시니까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지. 갑자기 어떤 젊은이가 나타나서 기적을 행한다. 그들이 메시아인 걸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몰랐죠. 3년 만에 사도들이, 제자들이 고백하잖아요. 선생님, 우리는 이제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답은 뭡니까? 그래, 이제야 믿느냐? 그럼 이제 난 가야 되겠다.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기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말씀드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양털을 깎아서 거기에 이슬을 가득 내리게 해달라. 이미 그 재판관에서 기도원이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게 보이고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날은 양털 밖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그게 무슨 말씀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 주님께서는 그 양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실 것을 선지자들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그 내가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그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보일 수가 없어.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지. 이 시대에 이런 선지자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다.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그러나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면 그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한 집에 살면서 다투지도 않아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남편과 아내 아닙니까? 다투지 말란 말이에요. 다투지 말고 성경 기록되니 지붕 한 모퉁이에 구퉁이에 가서
거하라는 거예요. 왜? 다투면 거룩한 너만 손해야.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많이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것을 많이 차지하려고. 다 줘버리고 너는 지붕의 한 구퉁이에서 그냥 거기 거하고 편안히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다투면 나만 손해요, 여러분. 누구나 다 똑같아요. 누구만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면적인 것을 위해서 다투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것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은 쉽게 말해 종합편, 전체적인 종합편을 말씀하신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기독교 복음은 하나다. 그 복음이 뭐냐?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성령 받으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몰라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다투고 표면적인 것 가지고 시비하고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성령 받으면 안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 때는 서로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장하면 양보하는 거죠. 배려하고 양보하고 거기까지 성장하라는 얘기예요. 나 하나가 희생돼서 내가 덜 먹고 덜 입고 어려워도 형제 자매들이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헐벗지 않게 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선자들 중에서 하신 말씀 그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라. 영원히 서리라.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 육신을 잘 먹고 잘 입고 육신이 건강하고 육신이 부유하게 되고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표면적인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들려집니까? 들려진다면 삶이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죠. 표면적인 것은 다 양보해버리고 필요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겁니다. 철학과 과학은 표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건 배설물이다. 다 버려야 될 것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그걸 깨닫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올바로 깨닫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 한 가지예요. 기독교 복음은 한 가지. 기독교 복음은 표면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결론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 말에 다 함축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론적으로 읽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나하고는 무관하다. 그 유대인에 해당된다.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한테는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미 다 천사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잖아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쥐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새끼를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려라. 하나님 그것만 받으신다. 3년 된 순양,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보여지고 들려지면 여러분이 성장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3년 동안 꽃이 폈다. 육신이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동안 꽃이 폈잖아요. 그렇게 열매를 맺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민족적으로 뭘 말하고 있냐?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개혁. 고쳤다.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고쳤다. 그리고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길을 따라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사도들이 서신으로 남겼잖아요. 제일 많이 남긴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왜? 자기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잖아요. 어릴 때 3년 동안은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먹고 성장했지만은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는 14년 동안을 쉽게 말하면 요즘 말에 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육신이 아니잖아요. 육신이야 유대교에서 얼마나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자랑하게 했다. 왜? 하도 이상하게 보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무슨 말이야? 내 아버지도 히브리인이고 어머니도 히브리인이고 그래서 나는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또 당대 최고인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장대가 촉망된 청년 아닙니까? 몇 개 구를 할 만큼. 그런 사울을 왜 준비해 놓으셨느냐?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동안 사역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을 때 이방인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잖아요. 백부장이 믿지 않습니까? 선생님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내 수하에 종이 있는데 그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고 오는데 하찮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칭찬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런데도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더러 그런 사람이 있어도 선택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 가운데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선택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기도원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다. 이게 암호화된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 기록돼서 읽었어도 그게 무슨 말인가를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선택한 사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유대인들에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처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신부다. 교회를 가리켰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처녀 교회를 신랑 예수께 나는 중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이방 종교에서는 건물 세워놓고 교회라고 하고 벨저기를 다 하잖아요.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란 말인데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자를 가리킬 때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부르시고 기적을 통해 부르시고 그리고 주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페트로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나예요. 이게 신부란 얘기예요. 그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준다.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를 깨달아야지요. 우리는 이 표면적인 것에 어려서부터 이게 나라고 수십 년을 그렇게 자랐잖아요. 그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하루하루의 삶은 표면적인 겉사람 위에서 사는 삶인가? 아니면 겉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면적인 사람 위에 사는 삶인가? 나 자신을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일요일은 태양신에게 숭배하는 날이 여러분 올바로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믿겨지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태양신은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됐으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가 뭐냐? 그게 캐토릭이란 말이에요. 그 캐토릭은 떨어져 나온 개신교도 똑같잖아요. 개혁해서 나갔다면 일요일을 지키지 말아야 되죠. 태양신을 섬기는 일요일을 왜 지킵니까? 태양신의 축제인 성탄절을 왜 지킵니까? 봄의 여신 축제인 부활절을 왜 지킵니까? 거짓말,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왜 사도신경하고 그걸 왜 얘기합니까?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어렸을 때 달콤하니까 속지요. 일요일날 교회 나와서 11조하고 일요일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면 축복받는다.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장하면 깨닫지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삶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이 부으심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